예수님의 보혈에 능력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부터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옆에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많이 익숙해지셨죠? 옆에 혹시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해보니까 좋으시죠? 평소에 잘 못하시니까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그 거룩은 관념적이지 않다, 추상적이지 않다, 실제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신 것처럼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보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지난주의 삶 속에 이 거룩의 삶이 가능해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제가 거룩해지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고상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 거룩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외식적인 것이고 가식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실제적인 그런 거룩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의 여러 소식들 가운데 참 성도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몇 분 들은 게 있고, 또 그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과 우리 삶 속에 이 거룩이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광야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굉장히 목말랐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투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민수기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첫째 달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종살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하지만 그들 앞에, 그 거인들 앞에 위축되어서 못 가겠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그들을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어지죠. 여기서의 첫 달은 그 40년의 광야의 마지막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제 직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쯤에 그들은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그 도착한 장소에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미리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 들어보셨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죠.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그 아이를 멀리서 보호했던 그런 누이였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환상적인 노래를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여성 지도자 격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비난하고 그에게 이런 말로 마음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떤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도 어떤 위치가 되는 그 위치에서 지도자를 향한 그런 비방의 발언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전염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모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염병이 낫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서 눈을 감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겸손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미리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영향력들이 있겠죠. 저 역시도 성도님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고요. 또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 부서장들도 영향력이 있고요. 또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늘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다 견뎌왔습니다. 물이 없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있고 또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좀 인생이라는 것이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목마르면 어떡하나 막 걱정해 주려고 막 모였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그 전 버전은 개역 한글 버전이고요. 그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저 모여드니라는 표현을 공박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몫이 원망 섞인 말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 4, 5절인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형제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죠.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지금 이렇게 목말라 죽는 것보다 그때가 나았겠다라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돌에서 그 물을 주님께서 내어주셔서 강을 만들어 주셨죠. 여러 가지 그들이 고통받고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40년이라는 그 인생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보호하심, 그 사막이라는 곳이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모든 보호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물이 없어서, 물론 물 없으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힘들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고통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또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고 짜증과 원망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막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거기서 자신의 동족 때문에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로 만나서 거기서 좀 살면은 그냥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자신의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모세는 싫다고 했거든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능력 없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탈출하게 만들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게 한 그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온갖 불만과 짜증과 분노를 자신에게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나도 하기 싫었다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 불만과 짜증 섞인 말을 듣고 그래도 그 마음을 갈무리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회막문에 이르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열쇠는 엎드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여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배경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살아나가는 방법은 기도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구나, 이 기도에 어떤 것들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태해서 안 하고 있구나,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도 우리가 다 그렇게 잘 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브랜드 있는 그런 신발, 그런 옷들을 친구들은 입는데 못 입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저거 사달라고 떼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뭐 이렇게 가슴 아플 테니까요. 그러니 바라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분에게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것은 그 분을 향한 불신 때문인 거죠.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정한 수 떼어놓고 이렇게 나를 채우고 뭔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내가 신뢰할 절대자로, 나는 그분을 예배할 예배자로 계속해서 그 관계를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임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반응하시죠. 민수기 2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반석에게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였죠. 바로왕 앞에서 하수를 쳤던 지팡이였고, 또 홍해를 갈랐을 때의 지팡이였고, 또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지고 갔던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들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외치면 그렇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순종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치는데 뭐라고 그들을 부르냐면 반역한 너희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전 성경에는 패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몹쓸 인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래서 되겠어 라는 의미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모세의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에게 와서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 분노를 막 쏟아내는 그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잔뜩 성이 나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뒷구절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11절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이요? 2번 쳤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2번이라는 이 단어, 이 파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번을 쳤다라고 명시적이긴 하지만 이 단어의 뜻 안에는 2번 쳤다 보다는 2번씩이나 쳤다가 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씩이나 쳤다는 것은 2번을 쳐도 말이 안 이상하죠. 2번을 안 쳐도 2번을 꼭 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2번까지 칠 필요 없는데 막 2번 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 막 올라오거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몰라요.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선생님들이 숙제를 안 해가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하면은 옛날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때렸는지 복도에 막 뛰어다니다가 한번 딱 걸리면은 자 이빨 꽉 물어 한 다음에 얼굴을 막 이렇게 때리셨거든요. 때리면은 한 번 때리면 괜찮은데 한 번 때리니까 막 그분 안에 감정이 막 폭발되면서 발로 차고 막 이렇게 굴리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집에 가서 선생님께 맞았어요 그러면 네가 또 뭐 잘못했길래 맞았어 이러니까는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지금은 난리 나죠. 어쨌든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한번 딱 풀면은 폭발이 되거든요. 더 크게 막 폭발이 되는 거죠. 한 번 팍 때릴 것을 2번씩이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야 돼? 막 그게 폭발이 되는 거죠.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너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분노해서 좀 오버했기로 바위 한 2번 쳤다고 2번 친 거에 결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거 2번 쳤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너무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2번 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2번 쳤구나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함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세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었고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행위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명받았습니까? 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기까지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명령하라고 하셨거든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고 명령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었어요. 치라는 것이 아니었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만족, 자신의 어떤 유익.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었고 불신앙, 믿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은 뭔가 있는 척하고 기도에 막 멋있게 하는 척하고 좋은 향기를 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더디지만 어리석지만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미명하에 거룩한 대전제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길 원하는 것만 하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감정과 내 분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한다라는 그 대전제 아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 나와 별로 친하지 않는 성도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가 하듯이 하라고,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고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2번 쳤다고 못 들어가 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것과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처소에서 그 명대로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지팡이를 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모세 거룩함을 못 나타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들의 입술이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 안 주셔도 괜찮아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뭐 그렇게 그들에게 물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거룩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들 중에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인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고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 우리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값을 받지 않고 그 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 물 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물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영육의 해갈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마름은 분명히 물로 해결되어집니다. 이 물은 어떻게 얻어가는 과정이어야 될까? 이 물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겠죠. 모세도 순종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물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음료에 목말라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마릅니다. 2%만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마셔보기도 하고 또 저것도 마셔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그것이 해갈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의 소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되었죠. 인기에 대한 목마름이 늘 목말라 있는 그분들이, 그것이 없어서도 고통스럽고 있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 돼서 더 고통스럽고, 재정이면 재정이고 또 명예면 명예 욕심을 가진 자들이 그 명예를 가지면은 더 많은 것들을 또 누리기 위한 것 때문에 목마르고, 이상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도 꼭 그랬습니다. 어떤 것들이 참 목말랐나요? 정말 그것들이 채워지면은 뭔가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방법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에게 지금 네가 뜬 그 물 마시면 잠깐 시원하지만 또 목말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마르지 않게 늘 솟아나는 샘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샘물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빈잔을 높이 들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채우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채워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보혈의 샘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빈잔을 예수님의 은혜의 샘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 이 예배의 은혜의 그런 샘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육의 모든 해갈이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내 오락과 내 만족에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자가 바로 이 인생이라는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우리의 빈잔을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고백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다시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똑같죠.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우리의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인생이라는 광야, 우리 눈앞에 천국이 놓여져 있는데 목마르죠. 그 목마름을 우리가 물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헛되고 헛된 다른 물로 채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로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기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로 그 물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아닌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라는 이 물에 샘에 와서 그 물을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들이 터져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그 물 마시고 영육의 해결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릅니다.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그 물은 또다시 목마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샘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샘물을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처럼 물로 나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물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들 속에서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불순종 속에서도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라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요. 지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샘을 파고 찾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었고 외롭고 슬펐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샘물만이 우리의 영육에 영원한 해결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생의 물이 계시는 이 교회의 샘에서 그 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오락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기분을 가지고 그 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가지고 물로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이라는 광야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물로 채우며 해결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